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원래 18절까지 해야 되거든요. 네, 일단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여호수아가 되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잠깐 멈춰보세요. 지금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마음가짐으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읽습니다. 시작.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프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종이었던, 진짜 그야말로 모세를 이렇게 수종들었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세우면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호수아를 세워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종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한 나라의 리더로 세우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좋겠네요. 집에 가정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부가 나를 많이 도와준 사람이야. 근데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워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가정부를 리더로 세워라. 지금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죠? 획기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그 가정부를 리더로 세울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의 이치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있었던 그 기름 부음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었죠.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도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죽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도 보면요, 다윗도 사울이 살아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맞죠? 그렇지만 살아있을 때 다윗이 왕이 됐나요? 아니요, 안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던 것은 사울이 완전히 죽고 나서입니다. 그렇지만 기름 부음을 미리 받고 한동안 정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을 피해서 많이 살았지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 거 똑같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도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모세가 죽은 건 아닙니다. 조금의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스라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은 이 백성 데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레마로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잘 밟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밟는 땅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땅 밟기 기도를 할 때요, 우리가 이 말씀 붙들면서 해요. 안산 땅, 그 다음에 수원 땅. 저희 수원으로 옮기라 했을 때 수원 먼저 옵니다. 그 전에 안산에 왔었을 때요, 수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먼저 저는 안산으로 올라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안산으로 가게 하셨어요. 안산으로 가라고. 근데 진이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나 꿈을 꿨나 수원행 버스를 타는 거. 그 다음에 수원 글씨가 있는 버스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산과 수원을 두 군데를 우리가 그럼 땅 밟기를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안산 땅을 딱 밟고, 안산은 어둡더라고요. 그 원곡동 근처는 너무 어두웠는데 그 원곡동을 가게 된 것도 안산에서 가장 어두운 지역이 어딥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조카가 하는 말이, 이모, 원곡동이야. 살인사건, 토막살인사건 나는 곳이야. 원곡동은. 이렇게 말했어요. 원곡동이 제일 무서워서 가기 싫은 곳이래요. 모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데 외국인도 많고 막 이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땅 밟기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럼 우리는 그곳으로 간다. 딱 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어두운 곳에는 저희는 안전히 확신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아멘.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입니다. 아멘. 어두움에요, 빛이 딱 들어가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어두운 곳으로 가서 그곳에 빛이 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곡동을 들어갑니다. 근데 그 땅 밟기를 하고 나서 이제 수원에 왔어요. 수원도 땅을 밟아보자. 그랬더니 어디가 수원에, 우리가 아는 데는 요 길밖에 없었어요. 어디죠? 안산하고 수원으로 오는 그 길 있잖아요. 그 길로 쭉 와가지고 이제 우린 잘 모르니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디 갔는데 가다 보니까 영통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영통이 옆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영적인 분위기 배웠죠. 정말 삭막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어두운 거예요. 너무나.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지금은 수원으로 올 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안산이다라는 게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안산에 있다가 이제 이곳에 왔어요. 여기 수원으로 가라고 할 때도 한번 땅 밟기를 우리가 또 했어요. 차로 이렇게 돌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원, 너희는 이제 끝났어. 너희는 다 우리한테 넘어왔어. 왜냐하면 우리가 밟았으니까
니그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나는 주님이 말한 대로 나는 믿어. 이렇게 딱 갑니다.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에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러분이 지역을 선정할 때, 사역에 있어서 지역을 선정하거나 그 다음에 주님이 어디를 가라고 했을 때, 또 네가 동서남북을 쳐다보고 네가 결정해라 라고 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은 3절을 붙드셔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딱 붙드셔야 돼. 내 말로 아직 안 왔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이 취해버리면 여러분 것이 됩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냥 받는 말씀 한 가지만 갖고 있지만 여러분 이 66권의 말씀은요 우리가 아멘으로 다 받을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절을 딱 붙듭니다. 3절을 딱 붙들고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고 밟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은 내 땅입니다. 내 땅입니다. 이 지상에서 무슨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기다가 적어놨으니까 나는 이 땅은 내 땅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것 같지만요 이 어리석음이 통해요. 통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옛날에 그 누구 장로님인가? 그분 걸 내가 한번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희돈 장로님인가? 어떤 장로님인가? 근데 그분 얘기를 들었더니요 그분이 미국에서 양말 장사를 해가지고 그 대저택을 사는데요 500불인가 있었대요. 5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일단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자기네 교회는 침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침례탕 이런 게 없었나 봐요, 교회가. 그래서 정말 그 집을 딱 봤더니 수영장도 있어서 여기 딱 침례하기에 교회 사람들 전부 와서 침례하기에 딱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저택이 컸대요. 근데 그곳을 자기 거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쉽게 말하면 자기 말로 그분 말로는 침 발랐대요. 이렇게 하고 침 바르는 거 아세요? 어린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점을 찍은 거예요. 그거 내 집 하고 거기를 땅받기를 7바퀴를 했대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돌았답니다. 그 집을 7바퀴씩. 놈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여전히 그 집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다 뭐 그대로 진행되고 누가 팔라고 생각도 안 하는 집. 그런데 나중에 한참 땅밟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집이 이제 판매가 나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근데 어마어마한 그런 이렇게 금액을 요구를 했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집을 살 수 없을 만큼 이제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여시더래요. 길을 다 여셔서 결국은 그 집을 자기 손에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 수영장을 다 쓰고 거기에서 침 내주고 교회 용도로 이제 많이 쓴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집을 갑자기 그분이 다른 데로 옮겨야 됐었대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제 이 집이 아깝잖아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 여보, 이 집을 사는데 당신이 망치 하나라도 박아봤어? 그러더래. 망치로 못 하나 박아봤어? 망치로 못 하나 박아봤어? 그랬더니 아니, 손 하나 까딱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집에 당신이 한 게 있어? 없대. 근데 그때 그러면 이 집을 교회에다가 드리자고 그러더래요. 자기 부인 믿음이 더 커버려요. 그러니까 그럼 이희돈 장로님이 아닌가? 누군지 모르겠네.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그게요 몇 배로 뛰었대요. 그 이후에. 그래서 굉장히 비싼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평소에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래요. 근데 그 집을 전체를 팔아서 전액을 다 드리자고 하니까 갑자기 막 부인이 보기도 싫어버리고 살고 싶지도 않고 잠도 같이 자기 싫고 다 싫어버리더래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의 어떤 여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어디 뉴욕인지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그분들이. 근데 어디 워싱턴인지 어디로 가는데 그런데 그러면 거기 가서 집을 얻고 뭐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 한 푼도 안 남기고 요거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 이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그거 직접 당해본 사람은 안 돼요. 그분 하는 말이 안 당해보면 웃는다는 거예요. 당해보면 부인이 얼마나 미운지 안다는 거예요. 부인은 영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지금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있었는데 이제 본인이 뭔 한국에 누가 좀 자기 은행을 살려고 하는데 한국에 은행을 살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본인이 은행을 사는데 와서 좀 도와줬대요. 너무너무 속상한 상태에서. 그리고 자기는 휴가 왔다고 생각했대. 그 보기 싫은 부인 얼굴 안 봐서 좋겠다. 그러고는 이제 2주로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그 집이 팔리고 그 돈은 이제 고스란히 교회로 간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 은행 팔아준 거예요. 팔아주고 내가 나중에 용돈 좀 줄게 그러더래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뭐 몇백 불이나 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 은행 잘 한국에서 은행을 사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돌아왔는데 그 친구가 고생했다고 은행 싸게 사게 해줬다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주는데 정확하게 그 돈만큼이더래요. 정확하게 하나도 안 틀리고 그 고스란히 바쳤던 그 돈 그대로더래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놀래버린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 돈 받고서 주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어쨌든 침 바르고 찍고 7번씩 돌고 매일 돌면서 했더니 결국은 부동산에서 부동산 그 사람한테 자기가 이 집 사겠다고 그러면 이제 얼마 계약금이라는 게 500불밖에 없다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이 또 말 않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또 왔더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럼 대출을 해주라고. 아니 뭐가 있어야 대출을 해주지. 결국은 어떻게까지 해줬냐면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은행 다닌 사람이 자기가 보증서 가지고 자기가 대출 다 뺏어. 하나님이 상황을 막 이렇게 인도를 하셔버리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분들은 다 갚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또 주님께 드렸던 거죠. 거기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을 세우면 주님이 그 안에서 확신을 주면 끝까지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러분 주님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 중국에 있을 때부터 또 여기 한국에서 중국 가기 전에 내가 열방을 너에게 주었노니 이방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시편 2편을 통해서 자꾸 나한테 열방을 줬대요. 아니 주님 난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떤 열방을 줘요? 잘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열방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서 좋습니다. 그럼 열방을 주세요. 나는 주세요만 하고 주님은 주었다고 하고 결국은 그 열방을 내가 취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선점을 내가 나에게 뭐라 그러죠? 나에게 선택권을 주셨군요. 내가 이 열방에 어떤 열방들을 원하기만 하면 주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군요. 이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 그러면 오케이 하고 땅을 밟는 거예요. 먼저 밟으면서 전부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을 밟으면서 그곳에 있는 마귀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너 다 나가. 여긴 내 땅이야.
왜냐하면 주인이 나타났어. 너는 이곳에 있을 권리가 없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 딱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그 땅을 그 주인에게 주면 그 주인이 이제 주인이죠. 그죠? 진짜 주인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일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중국에서 사역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가면 이제 그 땅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정복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도 이렇게 진행을 시켰어요. 주님이 그런 것처럼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을 시킵니다. 근데 그 사이즈가 이스라엘 전체 땅이었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렇게 간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까지 완전히 큰 땅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여호수아는 여러분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얼마나 담대하지 못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간이 쪼그라들었었나 봐요. 왜냐면 지도자를 해봤어야지. 종만 해보다가 지도자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 그 지도자들이 또 이 지도자 밑에 있는 관리들이랑 이 백성들이 오죽한 백성들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대단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에서 나온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있으면서 군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이. 근데 이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가서 단순히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정복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뺏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는데 여호수아는 간이 좁은 거죠. 그러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극히라는 말이 최대한 담대하여 그 얘기잖아요. 담대해서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치우친다는 말은 미혹되다는 말이에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간 가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말씀을 지켜서 행동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를 목숨 걸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만 따라간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지금 그 얘기를, 약속을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주님이 모습을 가지고 딱 나타나서 이렇게 딱 말해줘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이 시킨 일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네가 완성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떨려요, 안 떨려요? 안 떨려요. 이제부터 일할 때도 절대 안 떨려요. 그죠?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왜요?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이걸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성경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아멘.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옹알옹알옹 웅얼거리라는 거예요. 읊조리라는 거죠.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하라는 거죠. 묵상하여 주야, 아침과 낮, 대낮과 밤이나 하루 종일이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어떤 대로요?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겁니다. 아멘.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형통 안에는요, 물질에 대한 복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지켜서 행동하면요, 형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담대하지 못하니까 계속 주님은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제는 담대한 게 그냥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담대해라, 담대해라. 아멘. 강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중국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저한테 에레미야 1장도 주셨고요, 여호수아 1장도 주셨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11절을 주셨고요. 저에게 주신 몇 가지의 말씀들이 있어요. 저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어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제가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너는 모세다, 너는 여호수아다, 너는 사무엘이다, 너는 다니엘이다, 너는 다윗이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을 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그 일을 발견하면서, 그리고 그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가 주님이 시킨 일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싫어요 하고 어디 딴 나라에 가서 놀러 갔나요? 소풍 갔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시킨 일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그 일, 우리가 주님에게도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도 집중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시킨 일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그거 세 가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시킨 일, 부르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거기서 떠나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항상 갖고 가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시킨 일,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그 일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갑니다. 맞죠?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무엇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땅 파라, 그럼 그 하나님의 일이에요. 과실나무 심어라,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서 전쟁해라, 하나님의 일이고, 전도해라,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일만 해야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셔야 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그 백성에게 말해라. 사흘, 3일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용기가 대단하죠.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면 어디가 나오냐면 여리고가 나옵니다. 여리고성 작전 하죠. 여리고성 싸움을 싸워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요? 배로 뗏목으로 해서 건너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요단물을 세워버려서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들은 이제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합니다. 이 지파들은 요단 서쪽에 이미 집들이 있습니다. 요단 동쪽에 그 집들이 줬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와 그 다음에 부인과 동물들을 거기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 다른 지파들은 아직 땅을 못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보다 앞서가서, 그 형제들은 뒤따라가야죠. 우리는 이미 얻었으니까 더 앞에 가서, 총알바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총알바지로 앞에 가서 이 형제들의 땅들을 뺏어주기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용사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주 기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도 여호수아에게 말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죽었고 모세에게 있었던 기름 부음이 여호수아에 갔고 이제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했고 이제 앞으로 그 3장에 보면은 요단 강물을 다 말려줘. 이쪽으로 물벽을 세워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에게 말 한마디 할 수 없도록 여호수아에게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를 딱 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조금도 불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희가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행하는 종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해야 되지만 그들을 함부로 비방하려고 하는 그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게 정말 어떤 교파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를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형제 자매지만 존중해야 합니다. 아멘.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 함부로 비판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구약에 보면 모세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곰이 나와서 그래, 애들을, 그것도 42명인가 되는 애들을 찢어 죽였어. 엘리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뜻대로 가는 종들. 그 종들을 함부로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또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고서 함부로 그를 2단이니 3단이니 그런 소리 해서도 안 되고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그거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한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작은 예수잖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곳에 있는 지금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그리고 3장에서도 여호수아에게 어느 누구도 대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간다면이 조건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간다면 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그건 제가 일찍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가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따라야 합니다. 여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형제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17,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 200만이 넘는 이 군대들, 이 군대의 리더로 여호수아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지금 잘못되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리더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복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순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들과 함께 요단강 건너는 작전을 펼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님이 들려주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일어나라. 여기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인 사람들에게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일어나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는 이 인터넷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군대를 전 세계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우는데 정말 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많은 교회가 농부교회라고 했습니다. 농부교회, 훈련병교회, 군대교회는 제가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에서 설명해 놨습니다. 도시선교와 세부류의 교회들, 그걸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군대교회, 대부분이 농부교회고 정말 군대교회는 손에 꼽을 만큼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교회를 주님이 만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농부교회들을 군대교회들로 변화시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은 그거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교회들이 군대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군사훈련이 일어난 겁니다. 군사훈련을 하라고 강력한 군대가 일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군대를 준비시켜서 그럼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대를 세워라. 군대를 세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도 명령입니다. 명령은 순종해야 합니다. 맞죠? 명령 불복종, 군대에서는 이런 거 굉장히 무서운 죄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워라. 이게 이제 저희한테 떨어진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를 돕고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희한테 얘기했던 늘 말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러면 군대를 준비시켜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 세계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를 주님 저희가 어떻게 정복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그리스도의 군대들을 다 세우라는 거예요. 현지인들이죠. 현지인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군사 훈련을 시켜서 군인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군사훈련이 시작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군사 한 사람, 군인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따르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군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준비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을 하려면 군대가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데, 주님, 그럼 군대는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여호수아서를 봐라. 이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전부 군대라고 주님은 표현했습니다. 용사라고 표현했어요. 군대. 그러면 이 군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가 어디서 길러졌냐면 광야에서 길러졌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군인은 광야에서 길러진대요. 여러분, 침례인 요한이 군사인 걸 알고 계십니까? 침례인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침례인 요한이 뭐 했습니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맞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디서 길러졌어요? 광야에서 길러졌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광야에서 길러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게 길러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이 용사들을 길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들이 비록 잘못했지만 그들을 광야로 몰아서 그 광야에서 그 주님을 배반하고 원망불평했던 사람들은 40년 동안 다 죽고 그의 후손들이 군인으로 다 길러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이들은요, 천막을 치고 살아요. 진을 쳤다 그러죠. 군인들이에요. 진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다 천막을 치고, 그리고 그걸 군대라고 민수기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들을 인도했죠. 그래서 구름이 뜨면 다시 가고, 그죠? 걷어지면 가고, 다시 거기에 구름이 있으면 멈추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15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간 뺑뺑이를 돌았어요. 주님 뜻대로만 가야 되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곳에서 광야에 살 때 얼마나 흙바닥이고 뭐가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임산부들은 임신을 해서 얼마나 많은 자손이 났으면, 보세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식들만 한 200만 된 거예요. 또 나머지 다 죽었으니까. 그럼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근데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원래 쌀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뭐 먹었어요? 만나. 40년 동안 주님이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부모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가 땅 파갖고 먹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내렸거든요. 고기도 먹여줬잖아요. 그죠? 신발 떨어졌다고 했나요? 성경에 보면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옷은요, 안 떨어졌대요. 옷이 한 벌이 있어도 절대 안 떨어져. 맨날 새것같이. 빨래는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안 했을 겁니다. 왜요? 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주로. 물이 있을 때 물도 많이 마시고 뭐 했겠지만, 목욕이나 한번 했을란가 모르겠지만, 그 물이 있기 전까지는 거기서 빨래할 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집도 치우고 집에서 이렇게 깨끗하게도 하고 막 이렇게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좀 그렇지만 이 여자들이 많이 생리들을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아기를 낳으면 아기 태랑 아기 받아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많은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텐데 그 배를 밀고 어떻게 그 강야를 걸어서 갔을까? 그 떼약볕을. 여자 군인이 아니면 안 돼요. 여군들이에요, 여군들. 이스라엘 여인들이 여군이라고요. 여러분 그 기억나요? 산파가 아기를 받으러 왔는데 먼저 이스라엘 여자들은 힘이 좋아서 푹 나와버린다잖아요. 군인이 아니고서 가겠습니까? 정말 주님은 하나도 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옷도 해지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를 딱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매일 만나는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 사람을 남편 의지해 천만의 말씀. 광야에서는 절대 남편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만나줘요? 남편이 옷을 줄 수 있어요. 신발을 줄 수 있어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해요. 그러니까 전사처럼 여자도 전사가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죠. 이곳에서 아기 낳고 몸조리는 했을까요? 구름이 뜨면 얼른 가야 돼요. 성막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아마 제 생각에는 특별한 방법으로 여자들 아기 낳자마자 바로 걸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것은 있습니다. 내가 들었는데요, 저 캐나다에서 오셨던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 동양 여자래요. 아기를 낳으러 병원을 딱 갔는데 캐나다에서 아기 낳고 나서 자기 혼자 안 씻고, 자기 씻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씻으세요? 안 씻고 머리에 바람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머리도 못 감게 하고 몸도 땀 범벅인데도 씻지도 못하고 깨재재 갖고 있는데, 서양 여자들은 아기 낳자마자 나와서 막 샤워하고 막 화장하고 난리더라는 거예요. 아기 낳자마자. 그래서 자기 남편이 저녁 때 오니까 막 이렇게 허니 하면서 막 그러더래. 자기가 보면서 저 여자들은 아프지도 않나? 근데 쌩쌩하게 막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해가 안 갔대요. 원래 저 여자들은 먹는 게 달라서 저런가?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저는 생각의 차이라고 봅니다. 생각의 차이. 그래서 그 여자들은 아기 낳자마자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화장도 하고 샤워도 하고 다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샤워하면 바람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바람이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것을 알았으면 아기를 낳았을 때 이제 바로 샤워도 했었을 텐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을 해줘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아기 낳으실 분들, 아기 낳고도 샤워하십시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강야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몸을 샥 하든지, 안 그러면 체질 개선을 해줘 버리든지 뭔가 다르게 특별한 보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성막이 거듭고 이제 가야 되는데 막 아기를 바로 낳은 지 한 시간 됐어. 가야 돼요. 아기 안고. 지금 걸어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자가 아기 낳다가 다 죽었더라 이런 말은 없더라고요. 여기 성경에는 아기 낳다가 죽었더라 그게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짐 싸고 또 짐 풀고 짐 싸고 짐 풀고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습관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성들이 전부 군인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이 진짜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군인들. 이들을 통해서 주님은 정복 전쟁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삶을 딱 보면요, 나그네 삶이에요. 나그네 삶.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라고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서, 이 지구가 진짜 본향이 아닌 나그네로 사는 그 시간이 한시적이죠. 나그네로 사는 그 시간대입니다. 아멘. 이 지구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 살 것처럼 멋진 집으로 해놓고 난 절대로 여기를 떠나지 않을까,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 가면 멋진 집이 있다니까요. 멋진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좋은 집을 줬다고 해봐. 그러면 그 집을 떠나고 싶어요? 안 떠나고 싶어요? 안 떠나고 싶지요. 안 떠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집이 없어. 그럼 이사 가라면 어때요? 얼른 가죠. 얼른 가요.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문제가. 이들의 삶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군대, 이 군대는 몸, 혼, 영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몸, 혼, 영을 온전히 드리고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재산, 너의 건강, 너의 시간, 너의 재능 다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군인이에요. 여러분, 농부교회를 군대교회로 바꾸라는 거예요. 농부교회를 군대교회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러면 군인들의 삶은 어땠냐? 그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었대요. 군대교회의 모델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군인들이래요. 그들이 군인들이었대요. 그들이 신부랍니다. 그들이 그들의 삶을 보라고 얘기했어요. 저 사람이 진짜 군인인지 아닌지는 삶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의 열매를 보면 안 돼요.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근데 그의 삶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열심히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두려워했나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따르고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걸 기뻐했다고 사도행전은 적어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들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삶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대 교회는 능력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 교회는 능력의 교회고, 그래서 미라클이 나온 겁니다. 미라클, 기적이에요. 그리스도의 군대 교회는 날마다가 기적이래요. 날마다 기적이 나온대요. 근데 그 기적이 평상시의 일상적인 삶이랍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랍니다. 주님, 그렇게 진짜 교회를 만들어야겠네요. 교회가 크고 작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다고 저 주님한테 이런 소리 뭐 안 들어봤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에게 꽂혀가지고 말씀에 꽂혀서 오직 주를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의를 행하는 교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 형제 자매들 안에서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리더 혼자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구성원 전체가 다 군인이에요. 군인.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자원함으로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요. 진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해요.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돈도 불러오고 다 불러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꼭 쓰라는 데에만 딱 순종하고 써요. 그리고 하라고 할 때만 해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어요. 왜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자기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거기 디모데후서 잠깐 보세요. 2장 펼쳐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바울처럼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받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사로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나그네라는 거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정리정돈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조금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는 병사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직 그 군사는 관심사가 주님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하고자, 주님의 온전하신 뜻만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그곳에 꽂혀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그것도 안 해요. 주님이 가라 하면 기쁘게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싶다, 저 사역을 하고 싶다, 나 이것은 할 것인데 이것은 싫어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의 온전한 뜻대로 나는 그렇게만 가고 싶어요. 난 그분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지금 떠나라면 지금이라도 보따리 싸갖고 갈 거예요. 그 사람이 군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군사, 병사.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 나그네 생활도요, 해보면 재밌어요. 해보면 재밌어요. 중국에서 우리가 이사를 몇 번 했죠? 10 몇 번 했어요. 그죠? 1년에도 몇 번씩 갔어. 그래서 짐 싸는 데는 도사예요. 선수예요. 금방 싸요. 그리고 왜냐면 중국은 막 큰 건 냉장고 이런 거 안 갖고 가다 다 각자 집에 있으니까 그냥 몸하고 옷하고 책하고 뭐 이런 것만 갖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사가 너무 쉬워. 간단하게 사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정리하면서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여러분 6개월 동안 안 쓰는 것은 쓰레기라고 합니다. 누가 그런데 집에 있는 물건 중에 6개월 동안 안 입으면 쓰레기래요. 진짜 우리 각 집마다 쓰레기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원하는 이 군사 돼보시지 않겠습니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요, 저희 오전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교회에 이제 등록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저희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전에 오시는 분들 중에 군사훈련
우리 이 교회가 군사훈련 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군사훈련을 안 해. 뭐 때문에 안 하냐? 몰라요. 어려서 아직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근래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되겠다. 하나님은 올해부터 이 군사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모든 용사들을 일어나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이 인터넷 한가족교회로 와갖고 군인이 안 되고 삶을 산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사람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절대로 농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을 군사훈련을 시키려고 주님이 저희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 피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군인 될 거 일찌감치 되면 되잖아요. 그죠? 일찌감치. 어차피 자기 부인할 거 일찌감치 해버리고, 그리고 빨리 그 길을 가면 되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오전에 예배를, 오전 예배를 11시부터 드렸는데 이제 10시 반에 오전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전 예배를 10시 반에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시간 중간에 1시부터 2시에 남을 때 그때 소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 그 조들이 있어서, 조장도 있고 조도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 여기 멀리서 오시는 분, 외국인 분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조가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군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군사훈련 안 한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조라고 했던 것을 바꾸고 우린 군대 용어로 간다. 그래서 소대를 만들자. 그래서 1소대, 2소대, 3소대 이렇게 소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소대장을 뽑습니다. 소대장이요. 소대를 뽑고 소대장을 뽑고, 소대장이 소대원들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진짜 병사처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겉에가 아닌 이 마음과 생각을 건축하는 아주 강하고 담대한 용사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겁니다. 이들을 어떤 교회에 가더라도 그 교회에서 이들이 영향력을 미쳐서 그 교회가 군인교회로 만들어지면 되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쪽에 와서 배우고 본인 교회에 가서 그렇게 하면 돼요. 군인교회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1시간 동안에 진짜 군인이 돼볼 수 있도록 이제 군사훈련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 그것들도 도용을 하고 해서 진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군사로서 삶을 살아야 되고, 군사훈련 6개월 끝나고 나니까 흐지부지해진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것이 생활화 돼버릴 때까지, 습관화가 될 때까지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전 예배는 10시 반부터 다음 주부터 합니다. 군사들은 민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움직입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시부터 2시까지는 또 그 소대 훈련을 소대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라도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못 빠져나갈 것입니다. 여기서는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려고 인터넷 한가족교회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회 가셔도 돼요. 군인 하려면 제대로 오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군인으로서 생각을 바꾸고, 그지요?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가면서 그러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을 따라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2장에요. 정탐꾼을 2명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여리고에서 창녀 라합을 만나는데 라합이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들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는 간담이 녹아버렸다.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얼음에서 물로 녹아져 버린 그런 것처럼 자기네 지금 백성들은 완전히 그 기세가 꺾어져 가지고 군기가 다 빠져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히 너희들이 와도 우리는 싸울 수 없어. 왜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그쪽에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시려고 홍해 물을 마르겠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야. 듣고 너희의 신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그 2명의 정탐꾼이 와갖고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들 지금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우린 가서 쳐들어가면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을 시켜놓고 그래 나는 나 모른다 이렇게 안 있습니다. 그분은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같이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한 2주 전인가 역대상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때 뭐에 대해서 설교를 했냐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내용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성전 건축,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건축하라고 우리에게는 말했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레마로 받았습니다. 이 일을 끝나기까지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언제가 끝이냐면 전 세계 그리스도의 군대를 다 세우는 그날까지예요. 그날까지 주님은 앞장서셔서 그 일을 이루려고 일들을 막 진행해 가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곳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고 성전의 모든 공사를 그들이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주님은 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심령을 건축하고 그들을 군대로 세우는 이 일에 필요한 모든 사람을 저희들에게 다 붙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자들이 막 붙여지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려고. 아멘. 저 그 사람들 다 몰라요. 지금 일본에서도요. 일본에서 한 40가 가까이 했을 거예요. 번역 저희한테 보여주더라고. 거기 그렇게 5명이서 일본인 그 2사람인가 현지인도 막 붙어가지고. 우리 주는 것도 없어요. 자기네들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한테 그랬어요. 역대상을 읽었느냐?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주님의 소리를. 그거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꽂히게 한 거예요. 다 와서 도울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이 주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우는 일을. 그래야 주님 오시니까 다 붙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군인이 됩시다. 복음의 고난의 동참자가 됩시다. 아멘. 바울도 되었고 12 제자도 그 길을 갔고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그 길을 갑시다. 주님과 함께. 주님 떨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말고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인으로 서는 거예요. 나이 따지지 말고, 나는 늙었으니까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늙어서 군사훈련은 도저히 워크북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러면 교회에서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죠? 교회에 소대에 들어와서 해야죠. 소대장 말을 들으면서 해야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후에 소대 모임에 참여할 사람들은 전부 새피조물 고백기도집 다 준비해 갖고 일단 오라고. 고백도 해야 되고 이제 빡세게 갈 거라고.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정말 군인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거예요. 저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주님이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움직이실 겁니다. 그리고 진행해 가실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하십시다. 이곳까지 왔는데도 나는 군인이 아니여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은 비참한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교회를 다니면서 폐잔병이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농사 짓는 거 안 가르칩니다. 우리는 훈련, 군인으로서 훈련할 수, 총 쏘는 법, 칼 쥐는 법,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적군이 오면 어떻게 퇴치하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때로는 저희 교회 오면 여기는 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맨날 군사훈련 하러 간다고. 그러면 농부교회 가야 돼요. 농부교회. 근데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못 도와줘요. 못 돕는다고. 그래서 이제는 더 훈련도 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소대에 참여해서, 그래서 더 훈련을 잘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군인으로 준비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 한가족교회에 나는 이 교회를 계속 섬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 교회만을 지금 섬기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기도 제목 란에다가 저희가 썼거든요. 본인이 본인의 이름과 성함을 남기시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쓰시고, 그러면 이제 소대로 들어와서 소대에서 얼마든지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드시더라도. 그래서 어떻게라도 그 시간을 내서 훈련을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기를 모두 권면합니다. 모든 분들께.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집시다. 아멘. 한 영혼이라도 더 군대로 세워주십시다. 그 사람들을 다 군인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실 겁니다. 그걸 아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